자, 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될까요? 체중이 얼마나 나가나요? 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체중계가 만약에 80kg가 나온다. 그러면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뭘 사랑하는 거죠?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괜찮을까? 예수의 복음이 왜 진짜인가? 얘가 행복하면 얘가 불행하다.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의 김동진, 조성민, 김영욱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배웠던 내용들 또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민 형제님, 네, 우리 성민 학생이 어떻게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거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태도에 관한 거였는데 이 태도, 이 잘못된 태도들에 관해서 이제 들을 때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떤 태도로 내가 대응을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 하고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맞습니다. 복음에는 나도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의 태도를 함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욱 학생한테는 한번 질문 같은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저번 시간 때 하나님께 이제 전부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전부를 드리는 삶을 못 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하나님 영광에서 최선을 해서 하나님 빼놓지 않고 살아갈 거라고 해도 막상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아우, 진짜 지난 시간에 너무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전부를 드리자,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태도가 맞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옛사람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아예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혀지면은 모든 것이 다 다시 새롭게 되면, 그럼 아마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야지 그때서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전부를 들면서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죄로 가려고 하는 모든 방향성들을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죄인이 맞죠. 근데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죄인이지만 은혜 입은 자로 우리가 그 죄로 가야 될 방향성을 틀어서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지만 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지난 시간에 참 설명을 잘 들어서 그리고 잘 이해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복음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큰 주제 안에서 점검해야 될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걸쳐서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될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가 이제 개념을 모르게 되면 이제 이게 왜 쓰이는 건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체중계 있죠? 네. 체중이 얼마나 나가나요? 58kg요. 오, 진짜요? 와, 오, 몸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무게 58kg인데 체중계가 만약에 80kg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체중계를 이제 AS 센터에서 이제 고쳐야 되겠죠. 이제 이거 맞아요. 이상하다고 이제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자, 체중계에 우리가 옛날 체중계들은 이렇게 눈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 눈금에 0점을 잡는다 그래요. 0점을. 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이게 0점이 딱 잡혀 있어야
이 사람이 올라간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이 작업이 뭐냐면 바로 0점을 잡는 일입니다. 예, 왜냐면 개념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이 모호해지고요. 망가진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개념 정리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3시간에 걸쳐서 한 거는 복음의 윤곽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3시간은 이제 복음의 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루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개념 정리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걸 추구하면서 살아요? 운동이나 아니면 그 애니. 애니. 좋아요, 좋아요. 뭐 평소에 뭐 해요? 저요? 유튜브. 유튜버가 제일 되신가요? 자, 그러면 왜 애니를 보고 유튜브를 그렇게 봐요? 재밌어요. 재밌고. 네, 맞아요. 자, 여기서 답이 나왔죠. 우리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모든 청소년, 청년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가 왜 유튜브를 많이 보죠? 왜 게임을 하죠? 그 이유는 그것이 재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네. 자, 사람은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 다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행복을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철학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뭘 사랑하는 거죠?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럼 지혜가 있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절을 가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저도 뭐 자주 가본 적은 아니지만 가끔씩 절에 가면은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둘러봐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은 이렇게 기와장이 이렇게 있어요. 기와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입시, 대학 입시, 뭐 대학 합격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그 밑에 뭐 써 있을까요? 이름? 네, 맞아요. 그 사람의 이름, 어느 동에 사는지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거기 안에 뭐 이렇게 그게 뭐라 그러는지 저는 이름 모르겠습니다. 집처럼 생긴데 기와집처럼 생긴데 그 안을 딱 들여다보면은 천정에 다 뭐가 있는지 알아요? 거기에도 이름들이 사람 이름이 하나씩 써 있는데 그것도 다 복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뭐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써져 있는 걸로 제가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그런 종교들도 역시나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기원하는 걸 하다. 그러면은 이슬람 사원 가본 적 있어요? 제가 가본 적이 없죠. 근데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어요? 그 옛날 저희 예배당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있더라고. 지나가기만 하고 근데 그냥 건물이라서 아닌 건물이고 그냥 맞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이슬람이 많이 문제라는 얘기를 또 듣죠. 이슬람 그 사원을요 제가 예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해외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좀 한번 그 구경하라고 들여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았는데 거기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앞에 이제 뭐 그 알라 신이겠죠? 알라 신한테 이제 절을 하는데 그 절의 의미가 뭐 그 불교에서는 108배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절을 거기서도 하는 걸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뭐 다른 종교들 뭐 여러분 뭐 거기 말고도 힌두교나 뭐 토속 신앙이나 하다못해 그 정한수라고 이런 물 하나 떠놓고 달에다가 이렇게 비나이도 하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행복을 위해서 그걸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괜찮을까?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가끔씩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맞아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은 다 된다. 약간 그것도 문제가 있죠?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자, 그러면은 영욱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무슨 뭐 100일 교회, 100일 기도나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많이 미신적인 형태로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좀 맞아요. 연말이 되면은 수능 100일 불교나 기독교나 어디나 한가없이 다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소원 성취에 있어서는 기독교도 빠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우리가 뭐 설명을 덧붙이기보다는 자 그러면 이 100일 동안 하는 이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모습 제스처들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우리의 태도가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힘들죠. 그렇죠. 왜 복음이 아닐까 그거는? 일단 복음은 일단 성경의 이제 굿뉴스인데 이 뭐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벗어난 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갑자기 경직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정말로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를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학을 가는 게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뭐 청소년 청년들에게 대학 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첫 관문이니까. 자, 대학 가는 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만 그렇죠.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 대학교 들어간 친구가 엄청 기뻐할 겁니다. 맞죠? 근데 네. 그 기쁘고 나서 그 기쁨이 제가 생각하기에 일주일을 못 갈 거예요, 아마. 왜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예, 공부도 많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 또 아마 그 다음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스트레스가 또 여만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나중에는 또 취업 걱정하겠죠. 네. 그러니까 취업하면은, 그럼 취업 합격했어.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될까? 더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더 힘들어지죠. 사실 우리가 하나의 뭐 어떤 소원을 성취하거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참 그게 참 복음처럼 행복하게 되어질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복음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어제는 행복했는데 만약에 오늘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복음으로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답은 알아요. 자, 근데 그 답이 왜 진짜 복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왜 진짜인가? 그리고 다른 행복 추구는 복음이 왜 아닌가? 자, 세 가지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복음이라면 모두를 만족시켜야 돼요. 저도 만족시키고, 옆에 있는 우리 성민이도 만족시켜야 되고, 영욱이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둘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전교 1, 2등이에요. 자, 1, 2등. 자, 어느 날 이제 시험에서 우리 영욱이가 1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성민이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져요. 무너지죠. 네, 맞아요. 반대로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우리 성민이가 1등을 했어요. 그럼 영욱이는요? 마음이 무너져요. 여기도 무너져 내린대요. 네, 짠 건 아니고. 네.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행복한데 그 한 사람이 행복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불행하다. 사실 이제 이거 시험이라는 것이 뭐 1등하게는 그런 것은 상대들이 이제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네,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은 복음이라면 네. 얘가 행복하면 얘가 불행하다.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네. 자, 행복 추구를 할 때 예를 들면 누군가의 얘가 소원을 성취해서 얘 소원 성취 때문에 얘라 그래서 미안해요. 우리 이 학생의 소원 성취가 이 학생에게는 불행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죠. 네. 맞죠? 네. 자, 큰 맥락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얘한테 적용이 됐을 때 네. 얘한테는 부족하지 않는 그게 이제 예수의 복음이 만족시켜 주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족시켜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복음이라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공급에 대해서 그 복음의 공급이 절대로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깐 행복했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복음을 들었으면은 그것이 영원히 이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조건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렇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니까 이 말씀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요? 네. 염소, 송아지의 피가 아니죠. 누구의 피예요?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 가운데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죠? 한번 죄를 사하시면 영원히 죄를 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한 공급이 마르지 않는다. 자, 이거 하나의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이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모든 사람을 채우고도 남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네요. 맞죠? 네,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두를 만족시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각 사람 모두에게 그 만족이 예를 들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만족이 되어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공급은 불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불순한 동기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이나 게임이나 하다못해 마약 같은 환각 같은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나 이거면 평생 살 수 있겠다 이 생각도 해요. 게임 중독돼 보신 적 있어요? 그렇군요. 있다가 네. 언젠가부터 게임 엄청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게임과 원수가 되면 그래서 게임과 원수가 되면 자, 게임이 좋았을 때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몇 시간 동안도 할 수 있겠고.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잘했었거든요. 게임을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성민이는? 너무 즐겁기 때문에 네. 계속 생각나고 하니까 계속 이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저는 없었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못하는데 저도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만한 때는 게임을 했어요. 그때 컴퓨터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게임도 재밌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거를 일주일 넘게도 하겠다. 밥만 누가 주면 이 앉아서 이걸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과 또 여러 도박이나 이런 마약 같은 환각이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다 뭐가 문제죠? 불순하죠. 순수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로 오염시키고 우리가 결국 병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일들이지. 잔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음란하게 만들거나 그런 그렇죠. 악영향을 미치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면 이건 불순하면 안 되죠. 그분의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한번 그러면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충족되면 여기 있는 두 분에게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자, 모두에게 다 듣는 자에게 충족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들은 사람, 믿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모두 동기가 순수한 복음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거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대답한 거 아니에요? 더 생각해 보시죠. 근데 게다가 게임이나 그런 거라 하더라도 계획을 사다 보면 내가 왜 하지라는 그런 그렇죠. 맞아요. 자책이 돼. 생기죠. 맞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게 없다고 하니까 맞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게 정말 복음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예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게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꼭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될 것 같은. 하지만 이건 크리스마스 공식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요? 천사가. 예수의 나심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설명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자, 온 백성에게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라는 뜻이죠. 큰 기쁨에 라고 얘기했어요. 큰 기쁨은 뭡니까? 행복? 그렇죠. 영원한 행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공급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큰 기쁨.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순수한 소식인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개념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모든 복음의 조건을 충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고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향한 구원이 영원히 함께요? 네. 함께 하시고 그의 순수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